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뭐 강아지나 고양이 아니라도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 역시 강아지 또 고양이, 토끼를 비롯해서 닭도 키워봤어요. 예전에 마당에 있는 집에서 살 때 닭을 키웠는데, 아침에 닭이 알을 낳으면 그걸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고 어머니께서 계란 후라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계란 후라이를 먹고 학교에 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애완동물을 키우시면서 너무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저것이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해치는 않을까, 그렇게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자는 어떻습니까? 사자가 집에 있다면 무서울 것 같아요. 옛말에 사람이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산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자나 호랑이의 안곽만 봐도 집에서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작년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 호랑이, 곰과 같은 맹수들을 봤는데 정말 몸집도 거대하고 눈만 마주쳤는데도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옛말이 진짜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자라는 동물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제가 이제 사진을 5장 보여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5장의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제 저희 집에도 아이들 보여주는 그런 성경 동화책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 노아, 다윗, 다니엘도 역시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아마 이런 사진일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이에요. 네. 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네, 세 번째 사진입니다. 네 번째 사진이요. 5번째입니다. 자, 우리 이 5장의 사진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 5장의 사진 모두 사자를 다니엘이 쓰다듬어 주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에요. 그렇죠? 쓰다듬어 주고 있죠. 두 번째 역시 쓰다듬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이어서 2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은 물론 쓰다듬고 있지는 않지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주 편안하게 있죠. 사자들의 얼굴도 아주 인자합니다. 네, 마지막 사진. 네, 이렇게 사자를 기대어서 베개 삼아서 이렇게 누워있는 우리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도 이런 그림들을 봐왔고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사자가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사자가 친근하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아마 여기 우리 좀 있으면 구정이고, 여기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청소년 시작해서 대학부도 세뱃돈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구정의 어르신들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용돈도 주시고.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또 어린 친구들은 받고 싶은 선물이 있을 텐데, 저 역시도 어릴 때 학창 시절에 받고 싶은 선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말을 이제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일 때가 되면 부모님께 졸랐습니다. 말을 사달라고. 제가 왜 말을 갖고 싶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까지 거리가 한 40분 정도 걸어가야 됐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은 더 먼 거리를 걸어 다니시고 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렇게 학교를 다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40분을 걸어서 학교를 간다는 그 거리는 결코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이제 말을 사달라고 졸랐죠. 부모님께서 그래 믿음아, 너가 걸어다니기 참 힘들었겠다. 그래, 어떤 말을 갖고 싶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은 무슨 말이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저를 혼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좌절하고 있었는데, 다시 저에게 어떤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비전과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보던 만화 중에 정글북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글리라는 소년이 주인공이 나와서 동물들과, 곰과 늑대와 말을 하고 친구처럼 지냈는데, 저도 동물들과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 그래서 부모님께 다시 찾아가고, 어머니 아버지, 말은 안 되지만 그 사자는 어떨까요? 사자를 좀 키우면 안 될까요? 왜냐면 제가 말을 타고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이 사자를 타고 다니면 더 멋있을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괴담이 있었어요. 목포에도 그런 괴담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빨간 마스크라는 괴담이 전해지고 여기 이곳에도 전해지고 있었나요? 저 초등학교 때 빨간 마스크를 쓴 그 어떤 여자분이 저희들을 납치해 간다는 그런 괴담이 돌아서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를 타고 다니면 빨간 마스크도 저를 어떻게 해야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통학용 그리고 호신용 그리고 베개용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이 사자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사자를 사달라 얘기했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우리 부모님께서 그래 믿음아 당장 가서 사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 사자는 무슨 사자니 하면서 혼을 내셨는데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자를 너무나 흠모하고 사랑하고 꼭 옆에 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쓰다듬거나 예뻐하거나 집에서 키울 만한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사자는 굉장히 무서운 맹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만큼 그런 무서운 동물입니다. 다니엘이 아마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지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자굴에 들어갔을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그렇죠. 다니엘이 왕의 이 메대와 바사의 금령 법도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바벨론은 망하고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메대 사람 다리오를 이 바벨론의 분봉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가 전국을 다스려요. 아마 120도로 나눈 것 같습니다. 에스더에서 보면요, 1장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127도를 다스립니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데 아마 그랬던 것처럼 이 다리오 왕도 자신의 지역을 120지방으로 나눠서 120명의 방백들, 아마 도지사겠죠. 도지사들을 두고 그들 위에 120명의 방백들,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다니엘이죠. 그만큼 다니엘은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다니엘은 민첩하고 모든 고관들과 총리들 위에 뛰어나서 이 다리오 왕이 총애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그 120명의 고관들 또 2명, 나머지 2명의 이 총리들보다 더 높이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에 120명의 고관들과 총리들은 다니엘을 시기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어떻게든 약점을 잡으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충직하고 충성되어서 어떤 흠이나 그릇됨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고관들과 총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좀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참소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 종교적 삶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계략을 세우는데 무엇이었냐면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자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제안을 했더니 다리오 왕은 흔쾌히 이것이 다니엘을 해하려는 계략인지 모르고 흔쾌히 도장을 찍어줍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엄청 높은 지위에 있었고 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앞에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오늘 이제 6장 10절 말씀이죠. 함께 우리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였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참소하던 무리들이 보고서 옳다커니 하면서 다리오 왕에게 고발하죠. 그제서야 다리오 왕은 이것이 다니엘을 해하려는 계략이었구나 알아채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왕도 알고 있었어요. 이 메대와 바사의 이 규례에 의하면 한 번 세운 이 법도와 그 금령은 절대로 왕도 고치지 못한다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왕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총애하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죠.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거야. 물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일말의 희망을, 그런 소망을 갖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다리오 왕이 궁으로 돌아와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락도 금하고 밤새 한잠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 말씀 19절이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다니엘이 갇힌 사자굴로 향하여서 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그런데 이것은 사실 믿음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일말의 희망을 갖고 그렇게 안에 그 슬피 울면서 부르짖는 다리오 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사자굴을 향해서, 굳게 닫힌 그 문을 향해서 슬피 울면서,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능히 구하셨느냐. 모르겠습니다. 어떤 희망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이라면 몰라. 평소에 다니엘이 그렇게 섬기던 하나님이라면 다니엘을 구원하셨을지도 몰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외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안에서, 사자굴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다니엘의 소리입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네, 아멘. 그래서 이 다리오는 너무나 기뻐서 다니엘을 이제 끌어올리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참수하던 그 모든 120명의 고관들과 2명의 총리를 그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나의 원수, 나의 대적, 나를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해하려고 하는, 나의 허물을 들춰내고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원수들을, 나의 대적들을 멸하시고 나를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저렇게 미워하는 저 사람들을 나는 사랑하길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하나님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모든 원수들과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쳐 줄 줄 믿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을 미워하던, 이 참소하던 모든 대적들은 그들 처자들까지 다 끌려와서 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에 의해서 몸이 다 갈기갈기 찢기고 사자밥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다니엘을 끌어올렸더니요, 다니엘의 몸은 전혀 상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몸은 전혀 상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구원받고 그들의 대적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6장 2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6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기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그렇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렇죠. 아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탁과 신뢰.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이 믿음이 다니엘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으시죠?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있죠?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모두 함께 동물원에 찾아가서 한 명씩 사자우리로,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사자우리에 한 분씩, 저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우리 사자우리에 들어가서 사자가 나를 해하나 해하지 않나, 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하면서
저 앞에 있는 영상강에 우리가 저 영상강을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8층에서 떨어지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나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몸이 전혀 상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떨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하셨을 때 걸어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고난이, 심지어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나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조차도 쉽게 지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었을 때 그들은 다니엘처럼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들의 몸은 찢겨나갔고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스데반을 보면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 돌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돌이 스데반을 향해서 날아올 때 돌이 멈추거나 되돌아가서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날아가서 그들을 맞히지 않았습니다. 그 돌을 그대로 맞았고 스데반은 순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야고보도 우리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감옥에 갇혀서 그는 헤롯 왕의 칼에 죽게 됩니다. 근데 동일하게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다 놨는데 베드로는 그날 밤에 감옥문을 열어서 살아나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았는데도 멀쩡하게, 죽지 않고 멀쩡하게 다음날 여전히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들 충동합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죠. 그들은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멀리 성 밖으로 시외로 시체를 내던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여전히 사도 바울은 멀쩡히 아무렇지 않고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은 돌을 맞았는데도 멀쩡히 아무렇지 않게 그의 몸이 상하거나 그의 목숨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반대로 스데반은 돌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야고보는 감옥문이 열리지 않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헤롯 왕의 칼에 의해서 죽지만 베드로는 감옥문이 열리고 죽음에서 면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 날이 죽는 날이었어요. 그렇죠? 이 사형을 당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밤에 이 감옥문이 열려서 베드로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 앞에서 사자밥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셔서 그의 몸이 전혀 상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 건, 그럼 과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앞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심지어는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자와 같은 문제들이 나를 덮칠 때,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모든 문제에서 우리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다고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병이 다 치유되고 낫는 것은 아닙니다.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지금도 아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사업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사업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명문대학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대학에 떨어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오늘 다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 그는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죽었어요. 하지만 하늘을 믿는 스데반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해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잡혀왔습니다. 공회에 있어요. 공회에 잡혀왔는데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는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 넘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돌들이 스데반을 향해 날아올 때, 그리고 그 돌들을 맞을 때 스데반은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증오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7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그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잔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그랬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을 때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들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은 바로 베드로가 죽는 날입니다.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어요. 죽임을 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하게. 이 죽음 앞에서,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탁하는 마음으로 평안한 가운데 이 밤을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아주 편안하게 잤어요. 꿀잠을 잤습니다.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렇죠? 오늘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그 온전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자를 베고 평안한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이 사자를 베고 잤다든지 사자를 쓰다듬어 줬다는 그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가운데 그 밤을 보냈을 텐데, 잠을 잤다면 그냥 사자 그 굴에서, 굴바닥에 누워서 잤겠습니까? 아닙니다. 옆에 편안한 침대와 베개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이제 베개를 베고 잘 때 그 숨을 쉬어갖고 위아래로 살짝 흔들리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베고 잘 때 가장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제 넷째가 태어났을 때 넷째 이름이 충성인데, 충성이가 제가 이제 잠을 재우려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너무 예뻐서 이제 심장 소리를 들어보려고 가슴에 잠깐 귀를 댔습니다. 그 심장 고동 소리와 함께 너무나 따뜻한 체온이 제 얼굴에 느껴지면서 스르르 잠이 와서 그대로 제 넷째 아이를 베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넷째 아이를 베고 자는데 저희 사모가 와서 저를 막 때리면서 깨우면서 어떻게 이 갓난아이를 베고 잘 수가 있냐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그냥 베개보다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베고 잘 때 가장 잠이 잘 오는데, 아마 이 다니엘도 옆에 살아있는 생명체, 이 사자들을 베고서, 아까 우리가 함께 그림도 봤는데요, 사자를 베고 누워서 자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사자를 쓰다듬어 주면서
물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 밤을 보냈을 때 잠을 잤든지 잠을 자지 않았든지, 잠을 잤다면 사자를 베고 잤는지 베고 잤지 않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이 이 밤을 보낼 때, 사자굴에서 이 밤을 지낼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면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온전한 평안함을 느끼면서 그 밤을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자신을 해하려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그 온전한 평안함을 느끼면서 이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런 사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쓰다듬어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서 올라옵니다. 살아납니다. 구원받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전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지니. 아멘.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라고 오늘 이 이방 왕이, 다리오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6장 28절 마지막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고난을 지나자, 이 고난을 이겨내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 바사왕 고레스와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평안하였더라. 오늘 성경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이것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은, 고난의 문제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디딤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세요. 제가 학창 시절에 고난이여 내게 오라, 하나님 고난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동안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철없을 때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근데 그때는 정말 고난을 받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과 성경 누구를 봐도 다 고난을 받은 거예요. 고난을 받고 났더니 더 크게 쓰임받은 겁니다. 고난을 지났더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와, 나도 하나님 나에게 큰 고난, 더 큰 고난을 주옵소서. 네,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올 때 얼마나 예쁩니까? 왜냐면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온 백성들이,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밤 이 사자굴에 있을 때 사자를 쓰다듬어 주면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자야 고맙다. 사자야 고맙다. 너가 있어서, 너가 나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우리 성도님들도 문제가 올 때 그렇게 이 문제들을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문제를 베개 삼아서 편하게 오늘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밤에 문제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예뻐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자, 말씀을 처음 전할 때 말씀 나누면서 집에 강아지나 애완동물 키우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문제, 이 강아지와 같은 고양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작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너무 큰일 날 것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사자와 같은 큰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사자를 쓰다듬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속해 계십니까? 이 다니엘처럼 사자를, 나의 문제를 잘했다 문제야, 너로 인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어, 너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사자를 쓰다듬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문제가 와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다가오는 이 문제를 너무나 기뻐하고 쓰다듬어주면서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밤 우리 성도님들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탁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설령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이 스테반처럼 야고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절 3장 18절 단에서 3장 18절 보고 말씀 마치게 될 텐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마 새 친구의 고백처럼 다니엘도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온몸이 찢겼어요.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이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기쁘고 평안한 밤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이 밤을 보내시는, 그래서 이 밤을 보낼 때 이 밤이 지나면 곧 아침이 밝아오게 될 텐데 그 아침은 어떤 아침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형통하게 하시는 그 아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